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36장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족보에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 네. 전혀 기대함이 없으시죠? 하지만 저도 제 오늘 설교를 만들고 제가 감탄했습니다. 아이고야. 네, 교만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여. 오늘은 창세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몇 주 전부터 이 36장을 건너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족보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에 계속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참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이 말씀은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과 나누기 싫은 말씀이고 저에게도 참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 본문을 보면 이제 36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에서의 자손들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서의 자손이 세일의 자손이 되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것이 바로 36장에 나온 에서의 족보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에서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36장까지 하나님이 베델로 야곱을 올리시고 쫙 하면서 나오다가 지금 이 36장에 이제 36장 다음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나와요. 이제 그 언약의 백성들이 나오고 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들의 삶이. 그런데 그들의 삶을 짚기 전에 성경은 지금 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서가 이러한 자손으로 이러한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필요 없는 말씀. 이 에서의 족보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는 그냥 야곱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만 알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 말씀에 그것도 한 장을, 성경에서 한 장이나 할애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성경이 함부로 한 장을 허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너무 중요한 이 성경 안에 한 장을 할애해서 이 에서의 족보를 넣어 놓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오는데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 야곱을 축복했어요. 야곱을 축복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에서의 삶을 보면 대단해요. 그의 소유가 풍부했다 그러고 너무 풍부해서 거주할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에서가. 그의 반면 야곱의 삶은 어떤 줄 아세요? 에서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엄청나게 큰 족속을 이루는 그때 야곱은 어떻게 됐냐면 야곱은 종살이해요. 라반에게 사기당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 민족 야곱은 다른 나라 애굽 땅으로 가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요. 하나님이 축복한 야곱은 노예살이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에서는 왕조를 이뤄요. 왕조를 이뤄요. 대단한 거부가 되고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고 왕이 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에서와 야곱의 삶이에요. 27장에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했는지가 나와요.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창세기 27장 39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여러분,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네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죽을 힘을 다하면 그 매임이 아마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대신 네가 죽도록 노력해야 해. 이 말이에요. 에서가 야곱이 축복받은 말을 듣고 에서가 이삭을 쫄라서 기도를 해달래요.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이삭이 에서에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 기도인가요? 네. 저주예요, 저주. 너는 축복에서 멀 거야. 너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거야. 여러분, 이것은 쫄라서 얻은 기도가 저주예요, 저주. 네. 안 들어도 되는, 기도 안 해도 되는, 필요 없는 기도였던 것이에요. 이 기도대로 하면, 이삭의 이 기도대로 하면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고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반대예요. 축복이 뒤바뀐 것 같아요. 에서와 그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왕으로 족장으로 살고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은 그냥 산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노예로 살아요. 노예로.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가 언제 되는 줄 아셔요? 800년 뒤에 다윗의 때에 언약이 성취가 돼요. 사무엘 하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 에돔이 독립왕국이 돼요. 아무리 봐도 야곱보다 에서가 더 축복받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시편 73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올 만큼 부자로 살아가는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 삶을 산다. 무섭죠? 네.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이 시를 잘 보면 악인은 형통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살이 찌면, 제가 지금 살이 찌는데 진짜 이 말대로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살이 쪄갖고 진짜 너무 실감하고 제가 살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네, 그렇다고 제가 악인은 아니고요. 네, 하여튼 살이 얼마나
네. 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찐다라는 게 참, 네. 제가 이걸 이해한다라는 게 참 싫으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편 말씀은 악인이 굉장히 형통하는 것 같아요. 악인이 굉장히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악인들은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집을 짓냐면 이 말씀에 보면 미끄러운 곳에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또 형통한 것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화려하게 사는 것은 이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달콤한 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지금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는 그 악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저거 부러워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답이 시편 37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박국서 1장에서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은 저렇게 저 악인들에게 자꾸 당하며 살기만 합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거 뭐 잘못되지 않았나요?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흥하는 것을 불평하는 그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2장에서 대답하세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비록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흥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강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하박국이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왜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놔두시나요? 저 악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왜 놔두시냐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잠시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누구를 위해 그들의 형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자로 잘 되고 형통하며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누구를 위해서? 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와닿지 않으시죠? 저도 와닿지 않아요. 네, 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흥함을, 그들이 잘 살고 떵떵거림을 누구를 위해 내버려 두시냐?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형통, 에서의 형통은 야곱의 훈련을, 또 우리의 훈련을 위해 잠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끝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 좀 슬프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가야 하나요? 맨날 당하기만 하고 없이 살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구약에서 나오는 부자가 되고 자녀를 많이 낳고 이런 복에 대한 이 물질적인 이 축복은 하나님이 복에 대한 개념, 하늘의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죠. 네, 그리고 25일 날 이제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그 하늘의 신령한 것 도저히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육신의 언어로 그냥 자녀 많이 낳고 조금 부자 되는 것을 겨우겨우 그런 단어로 설명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누리지 못한, 구약에서 감히 상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부자 되고 돈이 많고 뭐 좋은 곳에 가고 좋은 데서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것보다 더 큰 것,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믿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사실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참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야곱이 그 진짜 목숨 걸고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목숨 걸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분명히 받았죠. 그런데 보니까 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형은 저렇게 잘 살고 난 이 모양 이 꼴이지? 분명히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지? 왜 저 사람은 모든 일이 잘 풀리지? 나는 자꾸 막히냐? 나는 자꾸 왜 이 일이 안 되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셔요? 저는 자주 해요. 우리는 이처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면서 살아가요. 난 그리스도인인데,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삶은 왜 이러지? 이렇게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참 힘든 말씀이지만 죄송하지만 또 이해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군요. 네. 근데 이게 복이에요. 저도 제 삶 가운데 늘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여있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생각을 제 인생에서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하게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방이 막힐 때마다 제가 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일이었어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귀한 은혜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복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복으로 누린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에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야곱 때는 없었어요.
야곱은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를 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둔 삶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것들을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야, 저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은 빈부격차가 없었어요. 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지식이 뛰어나든 용맹하든 뭐하든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은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없죠. 다 같이 그냥 땅,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갔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들에게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땅을 빼앗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 것들을 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간직하고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세상의 가치와 욕심이 들어가니까 부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땅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이 부자 됐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땅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부자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순절 직후 초대교회에 순수한 복음으로만 살아갔어요. 정말 순수한 그 복음만으로 서로의 것들을 통용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초대교인들이.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이상한 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단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성공을 추구하고 힘을 자랑하고 엘리트주의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 사상. 고린도전서를 보면 영지주의에 빠져서 자기의 지식과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는 육은 더럽고 영은 거룩하다의 사상이에요. 육은 더럽고 영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입고 오셨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하지만 영이신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육을 입은 예수님이니까 더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 코웃음 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더러운 예수가 뭐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이단 사상, 그 당시의 세상적인 생각, 그 학식과 지식들이 들어오면서 생겨난 사상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근데 비슷해요. 요즘 보면 기독교 안에 이 영지주의 사상, 선민의식과 엘리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 안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지식층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코웃음 쳐요. 네. 요즘 수많은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런 신학교들이 다 무너졌어요. 자유주의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무너진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지식인층이라는 소위 지식, 세상의 어떤 학문을 접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지식인층들이 동성연애를 찬성해요. 네. 그것이 학문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꼭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복음, 다른 복음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말씀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다른 복음을 믿는 너희들은 고난을 저주로 생각하고 심판이라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고난을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우리 요즘에 많은 곳에서 고난받으면 예전에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사탄이 임했다 그랬어요. 막 대적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심판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고난을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다른 복음이 많았으면 분리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복음, 그리스도 복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가면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에서의 삶이 좋아 보이고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형통이 멋있어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여러분 안에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러워 보이신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정말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네. 누가 기독교를 쉬운 종교라고 했나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에서의 삶을 살아갈래? 아니면 야곱의 삶을 살아갈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이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그런 다른 복음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특권으로 누리며 감사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이 누려야 하는 것들을 포기하신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낮아지고 죽어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꼭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망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흩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안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무릎 꿇게 하신 것, 승리의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 우리가 실패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 망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그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풀처럼 없어질 것들, 풀처럼 시들 것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진짜 가야 할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 그것들 사모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